안녕하세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정경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경님 이미 제가 마이크 잡기 전에 예배할 때도 그리고 인도할 때도 환영사 할 때도 그리고 주님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마무리 기도를 할 때도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300의 사람들이 주님 저마다 기도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랬다면 지금 답은 간단하겠지만 하나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회개가 정말 주님 내 가슴 중심에 주님 쓰여지면 주님 바로 십계명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짜 마지막에 묻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두려워하며 이곳에 계신 성령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학표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라도 어떤 분 여기 저 사람 중아니야? 이상하신 분 있다면 목사가 맞습니다. 여기 계신 옆에 있는 분에는 이렇게 보통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보통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잖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외모로 사람을 취해가지고 이 시기가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시작.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실 때 여기에 이 땅에 목사가 7만 명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7만 명 중에 10% 7천, 그 중에 0.6% 700명 그 사람만 헷갈려도 이 모양이 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리고 쓰는 말의 언어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잊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바른 목사님이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구약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다니엘을 지킨 것을 알고 바라봤습니다. 이방에 올라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행하던 대로 저것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에르모스라는 곳은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빈들 한적한 곳이었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참고로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갔다 왔습니다. 갈릴리 한적한 그곳에 다들 성지하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희 가족을 가이드했던 한 선교사님께서 성전탑이 세워져 있고 쓰레기 더미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곳에서 저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길 때문에 여기가 에르모스입니다. 근데 몰랐어요. 에르모스가 뭔지.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르모스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두 무리가 있다. 사실 한국교회에 커다란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복신앙, 또 두 번째는 너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외치고 기복신앙을 외치기 때문에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는 바로 진짜 제자들, 제자. 하지만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의 기적, 특별히 오병이어도 같은 것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한번 가서 그거 맛보고 싶다 등등의 여러 가지 종교성이죠. 종교성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산상수, 발목,
무엇보다도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는 지상의 대명령을 주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인 것, 바로 그것이 에레모스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다수가 아니라 주님은 소수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6억이라는데 그 중에서 카톨릭 다 빼면 2억이라는데 2억이라는 숫자 모이면 엄청나겠죠. 하지만 전 세계 인구 생각하면 그 2억이라는 숫자는 소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억에서도 털어서 10%나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형국 속에 밝혀 드러나버린 모든 각 영역에서의 문제를 돌아본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부담을 주셔서 지금 저기 충주 근처에 한 산에다가 에레모스라는 곳을 짓고 저희 가족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교회 같은 걸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저는 이제 예수원 출신입니다. 예수원. 혹이라도 이곳에서 어떤 분들이 예수원하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부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빈 자리, 영혼 속에 있는 부분이 좀 틀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예수원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원 속에서 있었던 그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한번 우연히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좀 예배하고 싶어서 그곳에다 그냥 가정집인데 예배실 달린 가정집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 모으게 하셔서 주일이면 한 30-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산속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충주에서, 안성에서, 대전에서, 멀게는 전주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이겠죠. 자석은 자석을 땡기고. 저 같은 목회자는 누구를 원하냐면 진짜 예수님이면 충분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목사 배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목회자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제 딸 아이 문제로 제가 잠깐 저기 여주에 있는 그 이마트를 가려고 저희 집 자동차에 트럭을 몰고 갔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갔는데 우리 보통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첫째 아이가 19살이고 둘째 아이가 이제 올해 9살이고 셋째 아이가 이제 올해 7살입니다. 그래서 10살부터 12살부터 그래서 어떤 분은 혹이라도 저 양반 저기 뭐 재혼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한 여자에게서 재혼을 당했습니다. 오해는 마시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로 키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홈스쿨을 하고 있고, 근데 첫째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홈스쿨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검정고시를 나가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교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딸 아이의 문제를 이제 제가 이제 이마트로 이제 가는 중에 있었는데, 그 보통 남자들에게 특히 저처럼 이제 어린 아이를 많이 키워서 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루 연속 4시간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애들 맨날 똥기저귀 가느라고 밤에. 제 아내의 소원, 늦둥이를 둘을 낳기 때문에 제 아내의 소원은 뭐냐면 서서 그러니까 앉아서 밥 먹는 게 제 아내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서 하루 4시간 연속으로 주무시는 분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왜냐면 저에게는 소원이었었기 때문에. 아멘? 그 감사의 기도를 안 하시는 것 자체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더러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있는데 혹이라도 여기 청년들 중에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제가 아주 얘기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조직의 쓴맛을 보시면 감사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아무 개념도 없이 아무 뭐도 없이 결혼을 통해서 반전을 하겠다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 얘기를 못 믿겠으면 일단 제가 마치고 끝나는 쉬는 시간에 여기 많이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대답도 안 하실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 그런 아빠들에게 뭐냐면 부흥의 장소와 뭐냐면 주님과의 독대의 장소가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트럭을 몰고 가는데 내 마음속에 이제 밀려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김영표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김영표
요즘 네 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계시냐? 이게 주님이 제가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 없다. 2번 남들에게 보여줄 정도는 있다. 3번 활박을 넘쳐서 뭐냐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정도다. 이 3가지 외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정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나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나라에 있어서 회개와 기도주를 잡고 계신 분들이 모였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지금 예수님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1번 없다. 2번 너에게 보여줄 정도로 많은 차이 있다. 3번 넘쳐난다. 어느 정도이십니까? 할 말을 정확히 하세요. 4번? 나도 모르겠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한 가지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썼던 글을 조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급할 때일수록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속화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위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대한민국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통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통일이 중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일을 원하고 계시기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구원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의가 아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로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가장 위급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마치 회개의 불을 꺼트리거나 혹은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인 영역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반대적인 얘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가 교회당에서 맨날 얘기하는 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설령 해결됐다 해도 아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얘기했듯이 마지막 웃는 웃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웃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날의 대선 이후에 5월 9일 이후의 삶이 마지막이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마치는 그 생애의 마지막 시점이 마지막이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웃을 마지막 웃음은 우리의 자녀의 마지막 때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 오셔서 점을 찍으셔야 되는 마라나타의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건 바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문제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세계 정부가 줄을 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중요하죠. 그 뒤에 세계 정부가 줄을 치고 있으니까. 종교 타원주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세계 정부가 줄을 치고 있으니까. 이미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지난 3월 9일 날에 11시에 헌재를 통하여서 탄핵이라는 영역이 8대0이라는 이유로 뭐냐면 그것이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나라와 정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강사님들 쪽에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 해도 넘어서 각하되었더라도 이 나라에 그렇게 이 미스마 기도 이 영역은 그냥 이 시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오히려 5월 9일 날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해도 이 모임은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들의 모든 뭐냐면 그 법안이나 얘기하는 그 출마의 선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살펴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의 각 영역의 형국을 봤을 때 그것은 아주 자명할 정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부모님들의 모습이 어떠신지 아세요? 맞벌이 하십니다. 맞벌이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벌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어디다 맡기고 계신 거예요, 자녀를? 저희가 홈스쿨을 하고 싶어서 홈스쿨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맡길 데가 없으니까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자녀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기 저와 나 같은 목회자가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줍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옮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옮길 교회가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이 좋은 교회는 너무 커져버렸고, 강단에서의 말씀만 좋을 뿐이지 그 밑에 사람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이유는 교회의 잘못이 아니에요. 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라고요. 부모가 자기 새끼를 책임져야지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전해줘야 되는 거고, 어머니가 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맞벌이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여전히 세속적 관심과 사고가 많습니다.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돈, 성공, 스펙, 부부관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안전하십니까?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여자 집사님들의 고통은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의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서 집구석에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게 부부관계가 무너져 계신 분들이에요. 저도 2번 이혼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부목사 10년 생활 그냥 끝내버리고 예배부 총괄 목사였거든요. 잘 이러지도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러고 싶은 이유를 아시고 싶으면 알려가지 마십시오. 똑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완전히 부부관계가 무너졌죠? 아주 더럽게 무너졌습니다. 성이 문란해졌습니다. 부부관계 성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줄 아시냐고. 교회 얘기를 다 들추면 제가 재산을 깎아먹는 것 같아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덕중심 무너졌죠.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전해야 될지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라고 했는데 그 유업이 뭔지를 몰라요. 하물며 이스라엘 외쳐대는 아버지 남자들도 몰라요. 유업이 뭔지를. 그냥 다녀오기만 급급하지. 거기서 샤바슬람이나 외치고 있지. 거기서 마라나타만 외치고 있지. 그것이 생각해보시면 다른 차원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몰라요. 모르면 괜찮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지만 제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사랑이 뭔지를 딱 3가지로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넘들처럼 가르치고, 넘들처럼 먹이고, 넘들처럼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아주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관심 없어하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 여기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의 사역자들 뭐냐면 사역에 미쳐있어요. 목회자들 자녀치고 제대로 된 자녀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돌아보시라고요. 목회자들 자녀치고 제대로 된 자녀들입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기도원은 그렇게 대단한데 기도원의 아이들은 그렇게 다 안 좋냐는 거예요. 하물며 거기에 사무엘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아파요. 나아가서 다윗 생각하면 더 마음이 찢어져요. 그나마 나았다고 하는 그놈도 저짓거리를 했습니까? 물론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3월 17일자 지난주에 제가 봤던 인사이트라는 기사에서 본 건데 새학기 시작된 게 보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 용인, 김포, 고양 여기에서 벌써 고등학생 아이들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살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2가지입니다.
성전 비관이고 그리고 가정 불안. 여기 연구대 나오신 분들 여기 그래도 한두 명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나오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20살 되면 연구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미적 편향하고 팔짝 뛰는 곳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유명한 대학 나와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에서 뭐냐면 성적에 비관해서 아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뭐냐면 가정 불화가 얼마나 심하면 그 아이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4명이 새 학기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지금도 죽고 있을지 모릅니다. 애들 여러분들 중고등부에 중등부 고등부에 애들 다 맡기시죠?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예배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 안 해요. 하물며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한 교단에 속한 교회가 10,000개 정도면 거기 절반 뚝 잘라가지고 5,000개 교회 정도가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신문에서 발표했어요. 그럼 있다라고 하는 나머지 5,000개의 교회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원 제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실태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쩌다가 차세대 어린이를 세우는 사역자라는 프로필까지 얻게 됐는데 제가 2년 전에 저기 여름에 가평에 청소년 수련회에 갔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보고서 환장하고 팔짝 뛰고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앞에서 예배드리자가 오늘 여기처럼 막 열심히 찬양인도 하는데 저 뒤에서 애들이 난리법석이었어요.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말뚝박기라는 걸 아십니까? 애들이 저 뒤에서 말뚝박기 했어요. 웃음이 나오세요? 반 죽여버리겠지. 말뚝박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남자 새끼들이 위해서 그런 데가 싶어가지고 그때만 저기 있는 여자애들 저희들 거기가 공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좀 떠나고 익숙한 장소와 익숙한 사람이 아닌 곳에서 하면 애들이 좀 갔다. 근데 난 이런 게 처음 봤어요. 가가지고 뭐냐면 저 마이크 잡자마자 제가 선생님들 저쪽에 문 딱 걸어 잠기세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애들 다 반 죽여놨어요. 맨 마지막에 죽여 3,000원 끝났죠. 이게 지금 세태예요. 이게 세태라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유를 외쳐도 그 다음에 바톤을 받고 뛸 애들이 없는 거예요. 뛸 애들이 없다고요 지금. 아무리 잘하셔도 그래서 뭐냐면 맨 마지막에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라면 뭐냐면 그 맨 마지막에 포커스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체적으로 뭐냐면 나라의 정치나 나라의 경제 영역이 잘 된다 해도 그보다 더 큰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황교안 총리도 지금 뭐냐면 이것을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빠르면 3년 후에 20대가 온다고 해요. 지금이 2017년입니다. 근데 2020년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십니까? 2020년은 곧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이 나라에 뭐가 찾아오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건 이 나라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산업의 물결이 4차 산업의 혁명을 거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AI예요. AI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봇 해봤자 그냥 사람들 대신 무언가를 들고 날라주는 정도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오늘 한메일에 가서 보니까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아세요? 미생물 박테리아에서 어떤 걸 뽑아가지고 인공 코를 만들었어요. 후각을 느낄 수 있는 코를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다 준비했는데 제게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 안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로봇가 움직이고 운송수단의 영역이 아니라 로봇가 기획을 해요. 로봇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 보여드리던 로봇이 나오는데 사람이 긴 작대기로 로봇을 밀어요. 그리고 로봇이 확 쓰러져요. 로봇가 거기서 아무 미련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 30초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려요. 30초 동안 뭐인 줄 아세요? 절대 넘어지지 말자 해서 그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입력해가지고 자기를 수정합니다. 절대 안 넘어져요. 또 하나의 영상은 뭐냐면 네덜란드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사람. 플란더스의 교회에 나오는 그 네로가 보고 싶었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 렘브란트에 있는 모든 그림, 미켈란젤로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컴퓨터가 모두 다 스캔해버렸어요. 스캔을 2D의 단면으로 스캔한 것이 아니라 그 유화 같은 거 그리면 물감의 두께가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3D라고 하잖아요. 3D로 스캔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슈퍼컴퓨터가 직접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렘브란트 이상의 그림으로 해서 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먼 나라에서 된 것 같습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일본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글 잘 쓴다는 사람들이 저마다 하기도 하고 저마다 당선되기를 소망하는 그 연말에 있는 가장 최고의 대회가 신춘문예라는 거예요. 일본에 똑같은 신춘문예가 같은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유레이 뭐라고 하는 어떤 필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설을 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본의 인공지능 회사에서 로봇가 쓴 소설을 낸 거예요. 사람이 컴퓨터를 누른 게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소설이나 쓰기로 했다. 이러면서 쓴 거예요. 그것이 1차를 통과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이게 소설 써가지고 신춘문예 내면 예선이나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컴퓨터가 1차를 통과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2차 나중에는 당선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애들 뭐냐면 문자학과를 보내니 국문학과를 보내니 뭐 하나 해봤자 게임 끝이에요. 아무리 다음 대선을 잘해보니 뭐니 해도 이번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 진검다리도 같은 거야. 여길 건너가야 그 다음을 건너가니까. 아멘!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올 쓰나미와도 같은 영역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죽을 거예요. 여기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요. 나는 할아버지인데요. 나는 할머니인데요. 이런 분 계시면 그거는 양심의 화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의 손자는 다 죽어버릴 거라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스티븐 호킹스며 세계 석학들이 5명이 모였어요. AI가 너무 크니까 뭐냐면 스티븐 호킹스라는 세계 최고의 석학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신문에 났던 기사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로 설명할게요.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AI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세계 정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뉴워드 월드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령을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령은 재차 수정됩니다. 아멘? 뭐냐면 법령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철저하게 합리화, 사람들 철저하게 실용이라는 영역 속에 갇혀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을 계승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이 지구에 정말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그런 로봇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의 오심을 뱅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오심을 촉구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주가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을 촉구하지 않으면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였을 때 온 세계가 절망적이었을 때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이렇게 모이셔야만 돼요. 또한 그 영역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10명이 모여서 기도에 체인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은 철저하게 뭐냐면 가정에서 골방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다. 저는 일어났던 이 상태에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제 자신에게 물었고 저는 저의 삶을 바꾸어 달리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으로 저는 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녀들은 앞으로 다가올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배교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가. 그냥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어른들, 저를 포함해 어른들은 우리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앞으로 살만큼 한 20년, 30년이야 힘들겠지만 뭔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제 9살 난 아이들이 왜냐면 30년 후 돼봤자 39살이에요. 못해도 그 아이가 50년은 살 거 아니겠습니까? 70년은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손자는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들의 손자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은 지금 저기 뒤에 보니까 어린애들 2명 와 있던데 저 아이들이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걸 이야기해요. 시험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한 자예요. 반장이 왜 됐냐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됐죠. 하지만 반장이라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한 자는 오히려 시험날이야 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재림을 진짜 소망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해서 살아남는 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지금의 2017년 대한민국을 이대로 물려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게 이번에 총선은 너무나도, 이번에 대선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문제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2017년의 이 영역을 제가 요즘에 얼마나 두드려 맞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쓴 글 때문에. 이 2017년의 대한민국을 이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 했을 때 정치인 대제로 맡긴 사람이라면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부모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그러게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어떤 한 사람도, 그 어떤 대선에 나온 자들도 성경적으로 이 영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는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떨어지면 저주받으세요.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후로 쭉 써 있는 말이 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좀 공부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굉장히 노안이 와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에요. 이 잘 아는 말인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생각하면 이러한 형국 속에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2017년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까 싶을 때 뭐냐면 이러한 생각과 상황 속에 질문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풀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어떤 삶을 살아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등하불명, 등잔불빛이 어둡다라고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답은 단순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 영역을 정확히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했던 이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기도에 이 특가지가 전체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번째는 창문을 열어놓고, 세 번째는 하루에 3번씩, 넷째는 무릎을 꿇고, 다섯 번째는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오늘 나왔던 본문의 6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도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자세히 보면 알고도, 이것이 히브리어로 케디예다흐라는 말이에요. 케디예다흐. 이게 뭐냐면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확실히 알았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메대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고 나머지 2총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3명 중에 다니엘이 아주 가장 잘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잘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뭐냐면 새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딸을 시킨 거예요. 딸을 넘어서 저 다니엘처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맨 처음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서 쭉 총리직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다니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2명의 총리가 보관대제들과 함께 30일 동안이라는 제한된 법령 안에서 다리오 왕의 인주를 박아버리는, 다리오 왕조차도 바꿀 수 없었던 확실한 법을 완전히 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냐면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놀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정치가 움직이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캐디에다흐. 이게 뭐냐면 알고도
확실히 알고도 이 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법을 어겼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겪고 이 법의 결정적인 골이 바로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10절에 보면 뭐냐면 철저하게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스바 두고 이 기도를 할 거면 제대로 합시다. 아멘.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합시다. 아멘. 이거 뭐냐면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때 가장 중요한 건 집단에게 어떤 단체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모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 바로 그 영역인 것입니다. 이랬을 때 또 다른 집단주의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용사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이 영역 가운데 다니엘이 보였던 6가지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은 그가 왜 했을까요? 알고 있죠. 우리는 바벨론에 뭐냐면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많은 유능했던 이스라엘의 젊은 아이들이 바벨론을 끌려와서 식민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근데 이 다니엘은 뭐냐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람으로 지키고 왔던 나실인과도 같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이들 마음속에 토라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암송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 교육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 속에는 뭐냐면 이 다니엘 그 마음속에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주님 범죄를 하여서 이방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간다 해도 주님 그때 우리가 주님 이 성전을 보면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이 우리 민족을 궁일이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고토로 돌아가게끔 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가슴속에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그 장작불을 떼더라도 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적으로 나무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 불은 꺼져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 예언은 허다한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은 바로 성경에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16권의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허용해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명석한 자였고 다니엘은 너무나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경을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미널 크리스찬 명목성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을 허드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았다고! 무엇보다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이 했던 그 사람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오늘 본서인 다니엘서 9장 후반절에 3장 후에 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의 성책을 발견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던 선지자.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만 생각하면 가슴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나와요. 왜 그 사람이 그 지경을 당했어야 됐을까? 그 사람이 왜 그 지경을 당했었을까? 하지만 자신의 생명줄 하나하나 남김없이 그는 뭐냐면 고토로 들어가 그 죽어버리게 가장 합당했던 남유다 왕국 가운데 그는 불살라도 없어졌던 자였어요. 그 예레미야 선책을 다니엘이 바로 발견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주께서 세상 만민과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부로 삼으셨습니다 했던 이 솔로몬의 그 기억 가운데 다니엘이 발견한 바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시록 잘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목회자도 저를 비롯하여 계시록 말씀 강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강의를 하면서 왜 말씀에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20년에 때가 차기를 말했다고. 계시록은 성도들의 마음 풀어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요. 계시록은 철저히 삶으로 살아냈을 때 그 7년 활과는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옷이 주님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듯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을 여전히 종교적인 왕으로만 사람들이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철저히 열왕기상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것이 뭐냐면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어요. 70년이 차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다니엘 안에서는 이것이 주님이 기도를 원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그 뜻을 세웠다는 걸 알면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묵시가 정해졌거나 계시가 풀어졌거나 해서 결론이 지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욱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은 과연 기도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도 촉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니엘의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2층 생각할 때 2층 빵을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오늘 시대에도 2층 3층 지으려면 1층 짓는보다 돈이 좀 많거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당시에는 건축법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뭐냐면 2층으로 짓는다는 건 그 사회에서 돈이 있거나 명분이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총리니까 2층 좀 지었죠.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전체를 기도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적어도 왜냐면 방이 2개 있으면 하나를 기도실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방이라도 기도실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거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살고 있다.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네 속에 살고 있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살고 있어 라는 말을 성령님께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거 듣고 싶으세요. 다니엘은 자기 2층 집을 내놨어요. 근데 거기서 그 광명이 떠났어요. 캐디에다 확실히 알고도 근데 그 마음속에 뭐냐면 창문을 닫아도 사람들이 너 믿음 부족해 뭐 그러고도 어떻게 네가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3번의 기도를 여전히 했었으니까. 근데 그는 거기서 야 이놈들아 봐라 니들이 나 죽일 거면 다 봐. 내가 믿는 건 너희들의 법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중환하시는 거야.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도전이고 이것이 바로 싸움인 것입니다. 다른 싸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싸움 하지 마십시오. 청년들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스펙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싸움이라. 다가오는 법령이나 다가오는 모든 사회 속에서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무시된 건데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주 기도할 때 하루에 오전과 저녁에 2번만 기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주 기도하면 오전과 저녁에 2번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저녁, 그리고 저녁. 근데 이렇게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그 속에 아주 철저한 뭐냐면 특별하게 기도하고 싶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실 거예요? 어차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실 거냐 기도죠. 그럼 어떻게 기도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할 거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두 개는 동전의 앞면과도 같이 결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라는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죠. 왕이 싸우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이 전부터 해온 그대로 기도하였다.
이 영역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부터 해왔던 기도는 뭐냐면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포로기간. 그런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미스바라, 이 여기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선 구국기도 성회 준비위원회라는 이 영역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 그 마음을 순전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냐면 기도의 방향을 여전히 주님 앞으로 집중시키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뭐냐면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이 뭡니까? 어쩔 때 정말 신앙의 생명스럽게 활 타오릅니다. 그거는 주여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활락 타오르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 자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끝이 나요. 근데 그 감사는 뭐냐면 상황과 형국과 전국을 보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냐면 그 확률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래서 따라서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이고 더 크게 하세요.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이다. 이 영역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저도 사실은 3월 9일날 그 탄핵의 결과가 나오면서 제가 이틀 동안 헤맸던 사람이었어요. 정신없이 헤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치근히 여기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아니라고.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은 저는 뭐냐면 이 단에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감사는 저의 뭐냐면 이 마이크에 나오는 말로 여러분들의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의 기도 골방은 지금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어떤 감사를 통해서 잠깐 바짝 에너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스타 목사님들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기 사역 시대 보면 다들 대성범이었어요. 아멘? 아멘? 자, 따라가세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도 목사님이 기도인도 잘해도 목사님이 찬양인도 잘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절대 안 하겠다. 아멘?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만 하세요. 아멘? 괜히 사람 저기 차라리 세상 연예인은 그러면 나요. 세상 연예인보다도 더 희귀변적을 목회자들 만들지 마세요. 아멘? 물론 그것이 저희들이 격려가 되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격려가 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감사하게. 하지만 차라리 나중에 그냥 면전에 하지 말고 그냥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감사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저 이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하는 한 1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성령의 인도하실 건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2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2시 40분부터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내놓고 싶은 얘기 이 얘기. 다니엘의 그 기도를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삽니까 했을 때 이 6가지 하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각자 저마다 받은 소명과 직임이라는 영역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일 힘든 게 애들이에요. 다음 세대 생각하면 머리에서 별로 안 좋아요. 어지럽히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좀 망나니 애들 같은 애들 많지, 무엇보다 내 삶에 친목매가 들어와서 홀로 있는 내 삶을 방해하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나를 아주 그냥 혹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40 넘어가던 늦둥이 둘 낳게 해가지고 촉구화를 시켜가지고 하루에서 한 4시간만 자고 싶습니다. 저희 꿈이었어요. 근데 이랬던 저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제가 조금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화장실 못 가시는 분 계셔요. 제 생각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급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넘어서 신앙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은 정말
거의 보면 끝이 났습니다. 일제 1910년 8월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제 치하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대한민국 주권이 여전히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단에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이미 아까 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오고 부모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들어봤을 때 지금 이미 이 나라에 뭐냐면 사단에게 거의 잡혀먹기 직전이든가 어찌 보면 잡혀먹었습니다. 일제치하에 1910년 8월에 뭐냐면 그 주권을 수탈당한 것처럼 이 시대의 신앙이라는 영역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 1910년 8월에 일제에게 모두 주권을 잡아먹었을 때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정확히 두 부류를 나눴습니다. 한 부류가 급진파였습니다. 또 한 부류가 정진파였습니다. 급진파는 뭐냐면 빨리 만주러 가자. 그래서 뭐냐면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빨리 독립군을 양성하자. 이것이 급진파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정진파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만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이나 만주 강도인들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한인들을 도와서 그들의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에게 힘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나라 빼앗긴 그 서름 가운데서 나라를 잇는 사람들의 나라를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을 주기 위해서 뭐냐면 정진파가 있었습니다. 그 정진파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구세학당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점진학 동안 대성학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와 신립회 홍사단을 설립해서 특별히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단체를 일으켜서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던 한국 한인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중에는 이상촌이라는 정말 그것을 건설해서 그것은 나라의 회복을 꿈꿨었던 분이셨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수반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와 민족이 힘을 길러야 한다. 아멘? 이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힘이라 온 결례가 도덕과 지식을 하나하면서 민족 조시를 단결하는 것처럼 저는 온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성경 진리를 함양하면서 믿음을 단결시키는 것이 저는 바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믿음을 단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했고 인격 혁명을 이야기했고 민족성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든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개조하는 그리스도인 개조론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혁명이 필요하고 믿음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역은 제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계신 우리 어른신들이 이미 청년의 시절에 마이크를 잡고 그냥 오직 예수 백문일답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외쳤는데 이 나라 이 땅이 이주인이 된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 애들에게 이것이 시간 맥히지도 않는답니다. 오늘 여기서 마이크 잡으니까 더 힘이 나는 건 불을 만나면 더 크게 타올라요. 아멘? 철이 만나면 더욱더 강하게지는 거예요. 아멘? 칼이 만나면 서로가 날카로워진다고요. 아멘? 바로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제가 밖에 나가서 그냥 어느 교회 가서 하잖아요. 자요 그냥. 가장 간단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있는 에레모스에서 방학 되면 여자아이들 12명, 남자아이들 12명을 2주같이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걔네들을 뭐냐면 홀랑 바꿔버리는 일들을 작년부터 해왔어요. 올해 7월 24일부터 또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보고 어떤 탈북하신 어떤 집사님께서 뭐냐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북한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땡볕이는 온이 오래가 와셔가지고 애들에게 북한 음식 3개나 아주 좋다. 우리가 작은 적당한 식당에서 우선 한 30인분을 국수도 담고 잼면도 부치고 먹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것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다는 얘기 하는데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 처먹었어요. 근데 많이 먹었는데 이것들이 12시 점심시간 땡 끝나고 나서 2시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분이신데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뭐냐면 탈북의 수기를 듣자. 탈북 얘기를 영화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당사자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제가 거기를 건너다가 정말 빠져 죽을 뻔했고 그대로 제가 지금 나이 많은 그 중국 할아버지 그분
긴 어드리는 몸 빼뜨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제 몸을 다 벗고 그분에게 안겼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주다 하는데 나중에 인신매매 접하고 했다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그 밥을 실컷 처먹었으면 언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자 헬스장들 3부터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2차에 면접을 붙였어요. 1차는 서류 면접. 복음이 뭐냐? 너희 신앙하는 제가 확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다 뭐냐면 부모를 동반해서 우리 집에 다 왔어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다 그냥 개인 면담하듯이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 따로. 그래서 아빠 신앙, 엄마 신앙, 애 신앙 조금 다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왜 에르무스 12에 오려고 하냐? 근데 걔네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걔네 부모님한테 내가 얘네들 잡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배차를 시켰으니까 얘들 부모님들 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홀딱 속아가지고 걔들 같이 이것들이 놀 때는 먹을 때는 나도 그냥 장난칠 때는 엄청 떠드는데 기도할 때는 이것이 제가 중처럼 생긴지 몰라도 연보를 외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들이 인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등짝을 후져서 주여! 외치란 말이야 주여! 이렇게 생각해 주여! 주여를 외치라고! 밥을 처먹고 주여! 이렇게 했어요. 제가 무도 3단인데 손을 보세요. 이 손에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큰일 나잖아요. 죽기 직전에 패야지. 이렇게 했어요. 등짝을 후려치면서 손이 엄청 나요. 거기서 애들 진짜 저거 팼어요. 근데 애들이 알아요. 왜냐면 그 전에 엄청 먹였거든요. 그 전에 엄청 잘해줬거든요. 그 전에 엄청 먹였거든요. 왜냐하면 마켓 오글인데 그 밑에가 쩍쩍 갈라져 있으면 그걸 나쁘게 패봤자 이게 끝났어요. 근데 마켓 오글인데 그 안에 여전히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면 그것을 뭐 뚫어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인권이에요. 아멘. 아멘. 애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생명수가 있으면 그 생명수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 애들 발음을 터져야 된다. 그게 인권이라고. 아멘. 그 아이들 그렇게 다 잘됐어요. 애들 지금도 애들 모습 못해줘요. 근데 뭐냐면 집으로 돌려보냈더니만 다 도로하고는 아니지만 제 예배애미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애들이 너무너무 뭐냐면 다시 원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학교예요. 근데 여기서 여쭤보겠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지임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 제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주세요. 이미 한국에 기독대안학교 많습니다. 저 기독대안학교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학을 위한 대안학교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신앙도 없지만 그나마 착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안학교 만들지 않겠다. 신부는 결혼 전날 단장을 해야 됩니다. 용사들은 전쟁 전날 무장을 해야 됩니다. 단장과 무장을 안 하면 다 죽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을 마지막 때 웃음 가운데 동참시키고 싶으시면 이 아이들을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책임지십시오. 이 아이들을 다니엘로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뭐고 말았나? 행위 없죠. 그냥 바로 갈 겁니다. 끝나고 바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요. 정말 기도로 사람이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학교를 주여 우리에게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산 김창호 선생님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일제시대에 수탈당했던 그 시대에 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사단에게 모든 것을 손도리채 빼앗겨버린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영역은 이미 선조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셨던 그 영역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학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대로 주십시오.
우리는 살만큼 살았어요. 살 날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서 대권이 중요한 이유가 애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공산주의에 물들면 안 되는 것도 애들 때문입니다. 세계 정부의 위협도 애들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애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요, 예수님의 용사들로 애들을 단장시키고 무장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시간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바로